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이라 했습니다. 인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에 대한 인정.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었습니다. 앞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신데 예수님 만약 사기를 쳤다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죄의 싹으로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자기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지 살은 게 아니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전가한 모든 말이 다 옳다는,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죄사함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의미가 또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저녁 때는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타나셨네, 봤다. 이것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나타나신 목적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제자들 부르실 때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에 못자국, 발에 창자국,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증인되게 하시려고.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말합니다.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 만납니다. 저녁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 찾아왔지요.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할 때 유대인들 지도자들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문을 딱 꼭 닫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지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들었는데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그 문을 닫고 꼼짝 그렇게 달싹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사람은 보통 집에 들어올 때 뭘 통과합니까? 문을 통과하죠. 근데 문을 꽁꽁 닫았는데
예수님 똑똑 문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나 부활한 예수다. 그러면 예 확인해보고 열어주는데 문을 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다고요?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오셔서 인사부터 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인사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자,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도 이 부분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문으로 안 들어오시니까 영어로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어로 생각했다. 예수님을 유령이나 귀신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온 사방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 벽을 뚫고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영이구나.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제 아들은 전부 예수님이 귀신으로 왔다고 생각하기 무서워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하라 말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안 해결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창에,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먹을 것도 잡수셨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상태가 영이 아니라 육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이 아니라 3일 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귀신이 아니니까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평강을 말씀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똑같은 인사. 그러면 방금 한 똑같은 인사를 왜 또 바로 합니까? 자, 우리가 평강을 비는 것과 예수님이 평강을 비는 것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평강을 빌 때는요,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빕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있으세요? 평강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는 당신이 평강이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죠. 자,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앞에 평강과 두 번째 평강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앞에 평강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할 때는 이 두려움에 대한 평강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평강하도록.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평강이 있으라. 자, 뒤에 나온 21절의 평강은 그 이어지는 평강은 그 두려움이 없는 평강 가운데 주시는 평강인데 어떤 평강이냐? 뒷부분 연결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자, 미리 파송하면서 제 아들이 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앞으로 성령 받아서 이 복음의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가는지 아시니까 그것에 대한 평강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평강이 임하도록 그렇게 평강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증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뭐 한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평강을 줍니다.
그 평강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의 증인을 살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정인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을 보내겠다. 그 가는 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 아들에게 숨을 내쉴 때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단 말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언제 옵니까? 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제 아들 보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고 오순절 모인 다락방에 와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지요. 자, 예수님은 제 아들을 이미 파송한 것처럼 말씀한단 말입니다. 실제적인 파송은 언제가 일어난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 만날 때에 미리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는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걸. 부활의 정인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 평강이 임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곳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 있을 때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교회들, 점점 죽어가는 교회, 점점 교회가 굳어가는 교회를 보면요, 우리 안에서만 행복해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성도들은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점점 굳어지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령님을 다시금 받고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주시는 평강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서 할 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사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의 본성 따라 살면 욕심이 잉태하여 뭘 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인생, 죽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나의 죄의 본성 따라 욕심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받으라 하시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 사해진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여러분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사하면 다른 사람 죄가 용서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웃 잘못했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두면 나 저 사람 용서해 주기 싫어요. 그대로 두면 그 사람 죄가 영원토록 가서 용서 못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일단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의 고유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는 그 일에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왜 혼잡스럽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단의 교주가 내가 제사할의 권세를 받았다. 네 죄를 내가 사해주겠다. 내 말 들으라.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결과적인 말씀이에요. 결과적인 말씀. 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함받죠. 용서받는다. 그때 당신이 제사함을 받았어요. 다시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만 마치 내가 그것을 꼭 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제사함을 내가 부여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제사는 주체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도구일 뿐이고 통로로서일 뿐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함을 우리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영광스럽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영육간에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 이루시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를 높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누구도 높아집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도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받은 직분 영의 직분이죠. 모세는요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율법 받아온 모세의 얼굴도 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못 쳐다봤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활의 증인된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얼마나 그 사명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단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 헤메 이란단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행한 사람을 높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잘 때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또한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평강입니다.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목적이 내가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무엇으로 보낸다? 누구로 보낸다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죠. 평강을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은 내 마음의 수양과 노력으로 그렇게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지 돌을 닦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명 감당할 사람에게 평강과 성령의 권능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평강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떠나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떠나서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증인된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아시고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이웃 내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의 소망이 증거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증거하셔야 된다. 입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증거 못합니까?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안 믿지 않으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전해야 됩니다. 전했더니 이 사람이 참 내 말을 아예 콧방귀도 안 끼고 아예 그냥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예,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뭐라고요? 길가 돌자 가시밭이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라서 열매가 안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또 여러분들의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 심고 물 주는 사람.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평강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